예수님이 하셨던 명령들이 뭐가 있었을까요? 많았어요. 그죠? 뭐가 있었을까요? 네. 회개하라, 믿음을 가져라, 거듭나라, 나를 따르라, 성령을 받으라, 기도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을 기억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로 명령을 하셨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이 무엇일까? 바로 나를 따르라. 이 명령이에요. 주의 부르심, 이게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2주 동안 나를 따르라 라는 그 주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사복음서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해요. 사복음서가 뭐예요? 네? 뭡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이 사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관점이 약간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한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좀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뭘 강조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마태는 왕, 또 마가는 선지자, 누가는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에 예수님 안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유일한 중보자예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도고기도 한다 하는 말이 맞아요. 그래서 중보기도 모임 중보기도 할게 이렇게 하지만, 물론 그렇게 표현해도 뭐 괜찮지만 엄밀히 따지면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도고기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 선지자, 이 제사장의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가지시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만 가지고 계시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도 동시에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인간, God man, 이거를 강조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인간.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믿으십니까?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예요. 로고스. 이 로고스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주어지는 고유한 타이틀인 것입니다. 어느 성경 인물에게도 이 타이틀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 말씀이라는 타이틀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 중에 절정이 뭐다? 바로 예수님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해 주신 거예요. 다시 1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이 말은 그냥 같은 공간에 그냥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둘이 있었다, 이 뜻이 아니에요. 서로 얼굴을 맞대고 또 교제를 함께하고 서로 웃고 즐기고 또 슬퍼하며 그렇게 함께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하나님은 이 위격에는 차이가 있지만 말씀도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또 성자, 성부, 또 예수님, 성자, 또 성령님, 그렇죠? 이 삼위가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절만 봐도 우리는 삼위일체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구원을 집행하시고 성령님은 그것을 적용하시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이 삼위가 완벽한 신성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삼위가 충돌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하나이기 때문에 절대 모순이나 충돌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성부가 계획하신 일을 성자가 집행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성자가 집행한 일을 성령님이 적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이기 때문에. 또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영어로 볼까요? The word was God 이렇게 돼 있어요. The word is God이 아니라 was God이에요. 과거 시제로 쓰였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셨다? 언제부터? 부용. 태초, 그렇죠. 태초부터 계셨다, 예수님이. 믿으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지목해서 이렇게 물어볼 줄 모르니까 신입생들 긴장해요.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소통하면서 해요. 편하게 릴렉스하고. 예수님이 가지신 이 신성이 역사의 과정 가운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영원 전부터 있었던 이 완벽한 신성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모든 생명의 원천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모든 피조물들에게 뭘 주시는 일을 하신다? 생명. 그냥 생명도 아니고 영원한 생명. 믿으십니까? 우리는 유한한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하고 얻고자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이에요. 그거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뭘 주신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일은 인성만 가지고는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신성이 있어야 돼요. 완벽한 신성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위대하신 예수님이, 태초 전부터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게 바로 성육신 사건.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설명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선포하러 오신 거예요. 진리는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고 저렇고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다. 우리의 소망이시다. 우리의 능력이시다. 생명의 근원이시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장경동 담임 목사님, 중문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잖아요. 키가 크시고 잘생기고 말씀도 잘 전하시고 우리 중문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이 시대를 깨우는 목사님이시고,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장경동 담임 목사님은 훌륭한 목회자이시다. 할렐루야. 그냥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문교회 교인들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자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박종진 목사는 키가 크고 안경 쓰고 머리카락이 곱슬이고 입술도 두툼하고 마이크로 닮아가지고,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 그냥 박종진 목사는 잘생겼다. 할렐루야.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신입생들 따라해볼까요? 차마 이게 시키지 못하겠다. 신입생들만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는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조물인 우리는 그 진리를 받아들일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말씀이 육신이 되셨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인간에게 계시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기적이야말로 기적 가운데 초특급 울트라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령신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으면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죠. 아무리 훌륭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다른 나라에서는 찬양도 못 부른다니까요. 예배도 못 드려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건을 경험하고 지금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국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이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 자유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지어다 선포하세요. 설명하지 마시고 선포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잖아요.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거 다 그냥 생략하셔도 좋아요.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될지어다. 자유함이 계속 유지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완벽한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 위대한 선포. 나를 따르라. Follow me. 그래서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요한복음에 총 4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12장입니다. 오늘 26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님 앞에 뭔가 좀 드리고 싶죠. 헌신을 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과는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뭔가 봉사도 하고 뭔가 좀 내가 가진 은사를 활용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2025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 하는 내 이 무엇이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간직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은 맞아요. 내가 가진 은사,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이 은사를 활용한 이 무엇이, 이 헌신이, 이 노력이 구원이 될 수는 없다. 믿으십니까? 예, 이거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오직 뭐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밖에는 구원 받은 게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봉사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죠? 또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활용해서 이제 교회를 섬기고 지역 사회를 섬기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제 헌신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첫 번째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섬기는 방도를 말해요. 예, 방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믿지 않는데도 교회에서 헌신과 봉사를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볼 수 있다 없다? 고마워요. 누가 말했어? 승준이? 고맙다. 예, 없습니다. 믿지 않는데 예수님을 따른다? 이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시 한번 역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도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봉사할 수 있다. 예수님 믿지 않아도 찬양할 수 있다. 예수님 믿지 않아도
뭐 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 예수님 믿지 않아도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쉽게 빠지는 오류예요. 내가 봉사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기뻐 받아주시겠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열심히 봉사하고 있어. 스스로 그렇게 합리화시키면서 이 봉사를 가지고 자꾸 우리가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오류에 빠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가 올바른 이 방법과 방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따르라 라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명령 앞에 우리는 그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첫 번째, 뭘 죽이는 거다? 뭘 죽이는 거다? 내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네,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갖는 즉시 육체적으로 죽는다면 누가 믿겠어요, 그죠? 저도 안 믿을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러면 진짜 너무 허무하잖아. 그런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육체적인 죽음은 이미 주님이 다 치르셨어요. 믿으십니까? 예. 그리고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은 본질적으로 또 다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구속적인 죽으심이고, 우리가 죽는 죽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순교는 내 자신에게 상이되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달라요. 예수님이 죽고 우리도 죽지만 그 죽음의 본질적인 차이가 엄연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죽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가? 방금 우리가 소제목 선포한 것처럼 내 자아를 죽여야 돼요. 믿으십니까? 따라합시다. 내 자아를 죽이자. 요즘 청년들 자아 성취의 기쁨, 이걸 위해서 우리가 정말 노력 많이 하잖아요. 자아 성취. 내가 딱 설정한 목표를 딱 이뤘을 때 자아 성취, 기쁨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걸 죽이라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할렐루야. 예수님보다 더 큰 기쁨을 두는 것은 우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 중심성을 죽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기, 미움, 다툼은 자기 중심성의 결과이다. 자아의 지배를 받으면 사람들은 민감해지고 쉽게 상처를 받는다. 자아는 분리와 불행의 원인이다. 그리고 자아는 가정 문제, 세상 문제, 교회 문제의 근본 원인이다. 자아는 나 중심적으로 언제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 원하기 때문이다. 이게 우리 아닙니까? 그죠? 누군가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내가 가는 곳에 항상 뭔가 분열이 일어나고 뭔가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가 막 질투가 막 내 안에서 막 일어나고, 혹시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 자아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자아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청년분들, 자아 성취의 기쁨, 이거를 한번 누리고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면 여기에서 진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마치 중독처럼. 우리는 이 자아 성취의 기쁨을 주님 앞에서 완전히 꺾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내 최고의 기쁨은 누구다?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자아를 죽이는 것이죠. 나를 기쁘게 하는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면 다른 사람이 큰 기쁨을 얻게 돼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나도 기쁨을 얻게 돼요. 내 자아만 챙기면 나만 그 순간에 기쁘고요. 그 순간이 지나면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나를 죽이면, 그분을 위해서 나를 죽이면 그분도 좋고 나도 결과적으로 좋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나보다 먼저 가족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또 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나는 과연 가정에서 기쁨이 되는 존재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정말 이게 가족이 앞에 있어가지고 이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막 아내한테는 논리적으로 말하고 막 애들한테는 언성으로 막 눌러버리고 어제는 다행히 이제 뒤늦게 또 이제 들어갔는데 둘째가 아빠 하고 이렇게 달려오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이제 그런 날이 많다 적다. 보통은 딱 들어가면은 둘째는 심각하게 인상을 쓰고 TV를 보고 있고요. 첫째는 심각하게 또 인상을 쓰면서 핸드폰을 또 보고 있어요. 뭐가 그렇게 심각한지. 또 이제 아내랑 또 대화하다 보면은 내가 또 모르게 또 막 논리적으로 막 누르고 있고 무심한 또 아이들한테는 야 너네들은 아빠 왔는데도 보는 척도 안 하냐 이러면서 또 이제 서운한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런 적이 몇 번 있었다. 늘 그런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가정 화목해요. 할렐루야.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내 가정에서 내 마음대로 막 통제하고 내 감정 막 토해내고 그랬던 제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가족들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부담이 되는 존재가 아니었을까. 그렇습니다. 가정이나 또 사회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은 모두가 먼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면은 싸움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 나를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 그게 가장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의 기본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앞장서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예수님이 보이신 이 진리를 우리의 삶에도 꼭 적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는 이 사실은 지금 세상이 우리 청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 가치관과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나도 모르게 쉽게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하늘의 관점, 하늘나라의 이 법칙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오늘 첫 예배 드리는 우리 청년들, 우리 신입생들 진짜 앞으로 이제 20대, 30대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에 빠지지 말고 나를 먼저 죽이고 내 자아를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낮추는 이 훈련을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높여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에 그 골고다 언덕길로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내 자아를 철저하게 죽이면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내 목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진부한 얘기죠.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이유는 성경의 예언 때문입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영광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성경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성경의 약속이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진리의 말씀들이 증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죽음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셨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뭐 하기 위해서,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의 이 처절한 목소리가 우리는 느껴져야 돼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텍스트 있는 것처럼 읽지만 그 순간에 있었던 예수님은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드셨을까. 이 잔을 좀 피하고 싶습니다. 주님,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래도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막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예수님의 그 간절한 목소리. 우리는 이렇게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답은 간단해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뭘 해야 돼요? 순종하고 실천하고 행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31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은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도 행치 않는다? 이거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랑한다,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해놓고 우리가 딱 이렇게 문 밖에 나가서는 에이 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신입생들 지명이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집에 가서 기도해? 거룩하다 진짜. 나는 엄마 아빠 이렇게 더 이렇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심부름 열심히 해야지 이런 얘기 나올 줄 알았는데 기도한대. 또 직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직장에서 두현이 오케이 끄덕였어요. 열심히 하겠다는 거야. 열심히 하는 거야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또 이제 학교에서 어떻게 해야 돼? 학교에서 영광 돌리려면 공부 열심히 해. 그렇죠.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꼼수 부리지 말고 컨닝 페이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컨닝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직분을 받았잖아요, 그죠? 장로, 권사, 집사. 목사님 저는 직분이 없는데 아니요, 성도라는 직분이 있잖아요. 우리는 다 같이 성도 아니겠습니까? 이 성도라는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정직한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그냥 그대로 나오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정말 울부짖고 기도하는 것이
수십 년 지나도 그냥 거룩한 척 앉아있는 그 성도보다 훨씬 나아요. 훨씬 나아. 정직한 모습으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렇게 몸부리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받은 은혜 기억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그게 하나님께 영광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오부 식구들이 다 그런 식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믿으십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희생시킨 것이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으로 무색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선의를 베풀면 뭐부터 해요? 의심부터 합니다. 가까이 다가가면은 이상한 사람 취급해요. 그죠? 뭐라고? 둘째가 뭐라고 했는데? 설마 너도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거 아니겠지? 내가 명기 형제한테 딱 다가가서 포옹을 딱 하려고 해. 명기가 어떻게 생각했어? 어떻게 생각하겠어? 그렇죠. 우리는 그런 사이니까. 근데 명기가 아닌 오부 식구가 아닌 혹시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갔을 때 그 사람은 혹시라도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딸과 대화를 하는데 딸이 따지듯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빠, 나는 남자를 못 사귀니까 아빠가 신랑감 구해줘!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 어떤 남자 찾아줄까? 라고 목사님이 말을 했는데 이 딸이 뭐라고 말을 할게요? 아빠 같은 남자 말고 아빠가 아니면 돼. 아빠 같은 남자 아니면 된다고. 이게 물론 이런 대화를 한다는 거는 사이가 좋은 거겠지만은 이 아빠 같은 남자 아니면 돼, 이 말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웃들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로 살고 있습니까? 층간소음 때문에 불편한 관계가 되어버렸고 이 서로 마주치지 않으려고 눈치만 보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 불편한 관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깨뜨려야 돼요. 깨뜨려야 돼요. 먼저 찾아가서 뭐 필요한 거 없냐고, 뭐 도와줄까요? 뭐 낑낑낑낑 그러고 있으면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웃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기쁨이 되어주고 도와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줘야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그들의 잃어버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돕고 전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기 앞에 헤이 커피라고 있어요. 그죠? 우리 교회 커피도 이제 헤이 커피 매주를 브랜드를 쓰고 있는데 여기 길가에 헤이 커피가 있어요. 거기에 많이 이용하셔서 이제 그 사장님을 우리 교회로, 제가 거기 벌써 적립금이 10,000원이 넘어요. 적립금이 10,000원이 넘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많이 갔다. 그만큼 어떻게 하고 있다 지금? 전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근데 거기에 신천지가 많이 온대. 그 카페에. 얼마 전에 이제 사장님하고 또 이제 대화를 했는데 신천지가 와가지고 막 무슨 종교 얘기를 한대요. 그 신천지가 어쨌든 안 돼, 더 이상. 어쨌든 우리가 더 많이 가가지고 우리 사장님 지켜야 돼. 그 영혼 지켜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커피도 많이 사 먹고요. 거기 헤어 커피가 여기가 로스팅을 직접 해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도락 말고 갑자기 생각나 이거. 키오스크. 비밀번호. 이 키오스크에서 주문할 때 꼭 스페셜티를 누르세요. 그게 거기에서 로스팅한 원두가 나오는 거예요. 스페셜티를 꼭 누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연하게 진하게가 있는데 연하게 누르면은
그 일반보다 연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진하게 드시거나 아니면 그냥 드시거나. 팁입니다. 이 적립금 10,000원 가는 사람의 팁입니다. 스페셜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웃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부지런히 달려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3가지만 짧게 살펴보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주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의 이 단어 표현이 조금 올바르진 않지만 보상은 없을까? 축복은 없을까요? 왜 없겠어요? 있죠. 할렐루야! 있어요. 첫 번째, 자기 생명이 영생하도록 보존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되리라. 근데 이 축복이 현세에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내세에서도 영원한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하는 축복. 할렐루야.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만 축복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 영원한 나라에서도 영원한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순종하면서 오늘 그 부르심 앞에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이 축복이 부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축복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도 물이나 불을 통과하는 그 순간에도 늘 함께 하시고 기쁨으로 늘 동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항상 내가 뒤돌아보면은 발자국이 4개가 있어. 나하고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은 발자국이 2개밖에 없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일 힘들 때야. 따집니다. 예수는 왜 발자국이 2개입니까? 왜 저 혼자만 걷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그건 네 발자국이 아니야. 내가 너를 등에 업고 내가 걸은 발자국이야.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2025년 주님이 동행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2025년 형통의 해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자신 있게 못하겠지만 힘든 순간에 왜 없겠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왜 힘든 일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형통이에요. 내가 돈 잘 벌고 내가 뭐 좀 잘 나가면 그게 형통이 아니라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게 형통입니다. 세 번째 축복은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다.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세상이 주는 영광과 기쁨은 아주 잠깐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귀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기쁨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대요.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죄 때문에 죽어야만 마땅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 축복을 꼭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방면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2025년을 시작하면서 내 현 상태를 잘 봐야 돼요.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섬김이 누구를 위한 섬김인지, 본질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아를 위한 교만적인 행동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분들, 우리 신입생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 내 믿음이 어떠한지 다시 세팅해야 됩니다. 첫째, 그 섬김 속에 내 자아가 철저하게 죽었는가. 둘째,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내가 지금 헌신하고 있는가. 셋째,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있는가. 우리는 이 3가지를 살펴봐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는 본질적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야 됩니다. 어떤 부르심입니까?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게 어떤 액션을 취하라는 게 아닙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명령 앞에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은 뭐냐?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액션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믿지 않는 상태에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다니까요. 예배드릴 수 있다니까요.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믿지 않는데도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우리를 자꾸 오류로 빠뜨리게 하는 거예요. 믿음, follow me, 나를 따르라. 주님,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세팅하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바른 믿음으로 이 시간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자아를 죽이고,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며,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2025년에는 살아내겠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